말씀을 보십니다. 지난주에 했던 서론하고 똑같은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 없는 의인을 예수님이죠, 여기서 사형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죄의 대가를 물으셔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망해져서 세계에 흩어졌고, 심지어 세계에 흩어져서 살면서 독일에서는 600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으로 내 이익을 위하여 죄 없는 사람을 모함하는 일을 없애야 될 거고, 나하고 상관없다 하더라도 지금 이 코로나19도 우리하고 상관없어도 당장 신앙과 연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있다면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판을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종교재판과 세속재판으로 구분할 수 있고, 종교재판은 사내들인 공회인데 로마의 통치 아래서 지배 아래 있었잖아요. 그래도 유대인의 자율권을 허락해줘서 많은 부분을 관여하는 것이 사내들인 공의원이었어요. 거기에서 재판하는 부서인데, 정확히 말하면 재판하는 부서가 흉계를 꾸며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것부터 불법이었고, 그리고 실세인 안나스에게 찾아가서 재판의 방향을 잡았죠. 안나스는 유대인을 위하여 예수가 죽어야 된다는 생각을 이미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그 새벽에, 감도가 안 좋네, 새벽에 심야에 사내들인 공회가 모였는데, 제가 여러 자료를 다 찾아봤어요. 할 수 있는 한 많은 자료를 찾아보니까 사내들인 공의원이 70명인데, 그런데 개회 성수가 몇 명이냐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까 23명이었는데 그 밤에 30명이 참석했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 같은 의원은 배제하고, 바리새인들도 또 바리새파 공의원도 예수와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그들도 배제한 채 이처럼 반 예수 의원들만 참석시켜서 심야 재판을 했고, 아침에 이제 다시 정식 재판을 해서 할 수는 없었죠. 사형을 처할 수는 없었지만 사형을 자기들이 구형을 합니다. 판결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고요. 판결을 하죠. 빌라도에게 보낸 이유는 요한복음 18장 31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사형에 처하는 권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이제 큰 틀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빌라도는 먼저 예수의 재판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헤롯에게 보냈다가 다시 빌라도가 최종 사형을 판결하죠. 조금 이거 준비 안 됐나요? 조금 역사적인 전체적으로 성경 역사 전체를 다니엘의 신상을 통해서 한번 정리하고, 이런 사건들이 어느 때에 속하는가 그걸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큰 신상을 받고, 그 신상을 보니까 금, 은, 동, 철로 되어 있는 신상을 봤어요. 금은 바벨론을 상징하고, 은은 메데 파사, 동은 헬라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근데 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라를 말하지는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그런데 로마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열발가락 시대에는 그 분열된 종아리가 오른발 왼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동로마 서노마로 갈라지고, 헬라 그리스에서 이렇게 그 이후에는 사상이 쫙 갈라지고요. 그리고 열발가락 시대에는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데 분열된 시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는 이 열발가락 시대이고, 뜨인 돌이 저 신상을 치면 산산조각이 난다는 거고요. 예수님 당시는 지금 저 철로 된 두 다리, 그 즈음에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철과 진흙으로 된 시대, 즉 섞일 수 없는 시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철이 진흙보다는 강하겠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최종 승자는 철도 아니고 진흙도 아니고, 여기서 철을 공산주의, 사회주의, 진흙을 민주주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공산주의도 최종 승자가 아니고, 사회주의도 승자가 아니고, 민주주의도 승자가 아니고, 최후의 승자는 뜨인 돌 예수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를 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은, 우리 기독교인의 세계관은 결국은 세상이 이런 말 저런 말 해도 역사는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기독교적인 하나님께서 역사를 끝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최종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거 확실히 이걸 정리해야 돼요. 기독교인이 가진 세계관은 뭐가 승리하는 것 같고 뭐가 승리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뜨인 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최종 승리하신다는 그 믿음, 세계관을 갖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코로나 19 하나로도 오늘 예배에 이런 치명적인 현상이 생기고, 대구에 있는 교회는 예배 드리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여러 교회가 주일 예배도 안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내일 예배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이 문자를 하셨고, 그래서 유치원이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식사가 문제고,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결국은 오후 예배는 안 드리겠다, 그렇게 했고, 문자가 우리 가정 예배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이 와요. 참 이렇게 영향력을 우리가 받습니다. 세상의 흐름과 신앙이 무관하다고 해도 이렇게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산해드린 공의원들은 유태인들이에요. 종교적인 집단이기도 하지만 정치적인 집단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신문하고 내린 죄는 뭐냐면 거짓 증인을 세웠죠. 그러니까 재판하는 사람은 체포해 오는 것까지는 무리죠. 그것까지는 고난이 아닌데 체포해 오기도 했고, 그리고 죄를 딱 특정한 다음에 잡아와야 되는데 죄도 안 잡은 채로 예수님을 잡아왔고, 죄를, 그리고 거짓 증인까지 세웠죠. 거짓 증인까지. 성경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현대 법적인 지식을 갖고 봐도 너무 잘 돼 있어요. 말하자면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만을 가지고 죄를 못 잡도록 돼 있어요. 증거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막 고문을 내서 피고인 스스로 아이고 내가 죄를 졌습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것 갖고는 죄를 묻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다 이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그 다음에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거짓 증인이 이러죠. 죄를 못 찾다가 증인이, 제가요, 저 사람이 이 엄청난 성전을 헐고 단 사흘 만에 짓겠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 말이 맞냐?
그래 예수님은 아무 말 안 해. 그러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직접 당신의 말로는 인정 안 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참 잘 쓰여졌더라고요. 세계의 가장 중요한 재판을 요약해가지고 현재 서울시장 박원순 씨가 쓴 10개의 세계적인 재판이라는 책이 있는데 상당히 잘 써졌는데 거기 안에서도 예수님은 굉장히 명변론을 했다 이래요. 대응을 잘했다. 예수님은 네가 말했다고만 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옷을 찢죠. 그러니까 그 판사들이 우리가 이걸 보면 법복을 입잖아요. 이 대제사장이며 사내들인 공회 의장인 이 사람도 법복을 입어야 했는데 지금 사복을 입고 재판했던 거예요. 장소도 공식적인 장소가 아니고 법복은 찢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또 불법이었다는 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린 죄는 신성모독죄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면 그냥 읽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빌라도에게는 고소하냐. 자, 종교적인 재판을 이렇게 해놓고 신성모독죄다 이렇게 정리해놓고 국가법원에다가는 어떻게 고소하느냐면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고 자칭왕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 죄인이 이렇게 고소해요. 다시요. 백성을 미혹했고 세금 내지 말라고 했고 자칭왕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세금 내지 말라고 그랬나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 그리고 분명히 세금 내라고 하셨는데도 이렇게 했고, 미혹을 해서 뭐 세상에 어떤 잘못된 쪽으로 미혹한 사실이 없죠. 그리고 왕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고,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왕이며 또 영적인 왕을 기대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 영적인 왕이라고 말씀하신 거지 정치적인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건 노했잖아요. 분명히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총독이 말합니다. 너를 고소하는 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던데 유대인의 왕이냐?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자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빌라도는 네가 정치적인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그래 나는 영적인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그러자 신문을 하다가 보니까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출신이고 그리고 또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했다는 걸 알고 관할권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보다 저 헤롯이 유대인에 대해서 더 잘 아니까 헤롯에게 보낸다 하고 헤롯에게 이송을 합니다. 딱. 이 헤롯은 원래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궁금한 게 많았어요. 예수님 탄생할 때 헤롯은 헤롯 대왕이에요. 태왕할 때 2살 이하의 어린애를 죽였잖아요. 헤롯 대왕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 나타나는 것은 세례 요한을 체포하고 한 헤롯 안티파스 갈릴리 분봉왕인 거예요. 그는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오니까 자기 궁금증도 풀고 예수가 어떤 능력을 행하는 걸 기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아무 대답을 안 해요. 그러자 그가 하고 헤롯이 신문한 다음에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예수를 막 고소를 해요. 헤롯 앞에서도. 그러니까 헤롯이 조롱하고 왕이라고 하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도로 보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헤롯과 빌라도는 원수지간이었지만 이때는 예수님 사건에는 친구가 되었다. 이제 빌라도가 두 번째 신문을 하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관원들과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 말이 중요해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그 재판하는 장소에 사내들인 공의원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 조회해 봤더니 그런 죄가 없네. 내가 보기엔 없네. 정치적으로 유대인의 왕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무슨 무력으로 무슨 나라에 대응하거나 그런 걸 못 찾겠다. 그러니까 나는 저를 때려서 그냥 놓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갑자기 재판하고 있는 빌라도에게 쪽지가 날라옵니다. 그 쪽지를 보니까 아내가 보내요. 여보, 내가 지난밤에 엄청나게 꿈에 시달렸는데 결국은 그 사람의 그 의인에 대하여 당신 관여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했지만 빌라도는 이제 자기가 생각해도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시기 때문에 넘겨준 것을 알았고 자기가 봐도 정치적인 세속적인 죄가 없는다는 것을 심리해도 알았어. 그런데 이제 특사, 우리나라도 이제 3.1절에 특사가 있잖아요. 특사, 명절의 특사로 하나를 백성들이 요구하는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에 따라서 바라바를 놔주랴, 예수를 놔주랴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라바는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놓아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빌라도는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결국은 손을 물로 씻으면서 나와 무관하다고 하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랴 그러자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결국은 그 말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결국은 나라가 망했고 600만이 죽는, 세계에 흩어져서 고통당하면서 600만이 죽는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내들인 공의원들은 자기들이 가진 다 아는 사람들이, 구약 성경도 잘 알고 또 서기관 같은 율법학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전문으로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한 메시아관과 예수님이 틀리고 그 자기들의 이익을 결국은 손해보게 하니까 결국은 그를 불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고, 그런 계획적인 것을 결국은 일반 국민들은 모르고 따라간 거예요. 일반 국민들은 그런 계획적인 의도에 의해서 일반 국민은 따라가다가 어떻게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일을 저질러 버리고 마른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천국을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아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세상적인 말로 예수님을 끝내 빌라도에게 넘겼고, 그리고 빌라도마저 전혀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알았지만 너무나 강력하게 예수를 죽이라고 하니까 빌라도도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역사를 봐도 역사관, 사관에 따라서 달리 해석하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을 봐도요, 사관에 따라서. 여기서 저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을 근거로, 예수님을 근거로 세상을 봐야 합니다. 세상에, 명심하세요. 세상의 지식으로 성경을 보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근거로 세상을 보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성향이 있어요. 저도 각자의 성향이 있고, 저 자신도 균형을 이루려고 늘 책을 읽어도 균형 있게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런 노력을 하지만 결국은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거지, 세상을 보고 세상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여러 소리가 있어요. 여러 소리. 각색된 여러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를 내가 깊이도 모르면서 괜히 박수치다가 여러분, 이 사내들인 공의원들의 이 계획적인 계획 앞에 예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피를 나와 내 자손에게 돌리라고 해서 처벌받는 이런 무시무시한 일을 저지르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각자 다 성경 안에 좌파의 생각도 있고 우파의 생각도 있어요. 진보의 생각도 있고 보수의 생각도 있어요. 진보가 좋은 점도 있고 보수가 좋은 점도 있어요. 어디까지 다 있어요. 성경 안에 다 그럴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명확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 중심으로 내 생각을 잡고 세상을 판단하고 해야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신앙을 판단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본입니다. 이것을 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제가 하버드 대학 상위 1%라는 책을 보고 이 책에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감동이 됐는데, 이 저자 자체의 이야기가 제일로 감동이 돼서 다시 소개를 하면, 수학 경상도 예천인가 어디 출신인데요. 수학 선생의 할아버지가 있고 아버지도 수학 선생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중3인 이 학생을 수학 올림피아드를 보내려고 열심히 수학을 가르쳐요. 그런데 석 달을 가르치다가 수학책을 찢어서 그 아이에게 던지면서 너는 어디 가서 내 아들이라고 서지 말아라 그랬어요. 수학을 너무 못한다는 거죠. 이 아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수학에 매달려도 수학 점수가 점점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풀면서 몸이 거구가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 어느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자살하려고 하다가 실패로 끝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글을 읽지 못하는 난독증에 걸려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쓴 어떤 글을 보고 예술에 관한 어떤 평론 같은데 그런 글을 쓰고 전문가가 극찬을 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아버지로부터 오는 신호. 너는 내 아들도 아니야. 이렇게 못하냐. 이렇게 바보 같냐. 이 신호에 자기도 모르게 계속 그 신호의 영향력을 받다 보니까 공부해도 오르지도 않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살하는다까지도 실패한 이후로 이제 생각을 바꾼 거예요. 신호를 바꿨다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이, 이 책이 말 그대로 신호를 바꿨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꿨냐? 나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는 거야. 아버지에게 받은 신호가 아니라 그분이 칭찬한 그런 능력이 내게 있는 거야. 그렇게 신호를 바꾼 뒤로 단번에 체중이 삽시간에 반절로 줄었다 그래요. 그리고 수학 성적이 대폭 오르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 수학에 문제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과외를 해보면, 그런 것만 풀어주면, 그런 부정적인 신호만 풀어주면 수학 점수가 대폭 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떤 그 민사고 졸업한 여학생이
하버드에서 뭐 수석 졸업하고 했다는 책이 몇 년 전에 유명했었는데요. 그 학생은 그리스도인이기도 했던데 기억에 그 학생은 타고나기를 재주가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아무나 못 따라간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책은 제게 굉장히 공감이 되는 게 신호를 바꾸는 거예요. 신호를. 여러분 지금 말씀 새소망 교회 유목사님을 통해서 이 시대에 가장 건강한 성경적인 설교를 할 거라고 하는 신호를 여러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노력을 했고 그만큼 학문적인 노력을 했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의 재단으로 나를 보지 마시고 저 목사님이 저렇게 성경적인 설교를 하기 위하여 노력을 한다면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긍정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재판을 보면서 그리고 최근에 탄핵된 사건의 판결문을 입수할 수 있는 한 다 읽어보면서 판결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똑같은 재판에 어떤 대통령을 무죄로 놨다가 어떤 그 다음에는 또 정권이 바뀌니까 구속을 시키는 이런 무시무시한 상황들이 만약에 초보학자지만 제 판단이 맞는데도 우리 민족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재앙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생각하시고 이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재판도 자세히 보면 수많은 소리가 다 진리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모든 현상을 하나님의 예수의 관점에서 거기에 터잡고 거기에 근거해서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리로 쓰임을 받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묵상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코로나19도 잘 지나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구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신천지 교회라는 이름으로 비신자들은 그저 모든 교회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도록 구분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개인적으로 어느 때보다도 건강에 유념하면서 지금의 이 무시무시한 이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시원한 공기를 쐬면서 운동도 하면서 그리고 위생 관리를 잘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번 기회에도 우리가 가진 문화 같은 찌개를 같이 떠먹는다든지 이런 문제는 좀 더 개선하는 기회로 삼아서 건강에 더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시련의 기회를 잘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재판을 통해서 명확하게 해석의 근거를 위치를 예수님에게서 세상으로 가야지 세상에서 신앙으로 들어오면 오히려 혼란이 된다는 것을 우리도 어리석은 군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불법 재판이 있었던 것처럼 얼마든지 나라의 권력도 온 세계는 불법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때 의인을 죽이는 일은 동참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굳건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정부에도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것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세계 모든 대부분의 나라들은 중국인과 심지어 러시아와 북한까지도 국경을 단절하기도 폐쇄하기도 하고 여행각을 아버지 차단하기도 하는데 우리와 일본은 지금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무서운 현상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대학가에서도 나름 이 상황에서 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소망성도 특별히 몸이 연약한 분들, 면역 체계가 극히 약한 분들 이런 때 특별히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지켜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속히 이 문제가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기야 중세시대에는 흑색병으로 인류가 아버지 전체가 인구가 줄어갈 정도의 사건이 있었는데 지혜를 주셔서 속히 차단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약도 개발될 수 있도록 지혜를 열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오예배를 쉴지라도 경건하게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